새해가 되면 다 새로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모든 걸 다 새로 시작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써 이제 3일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4일이에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새해 맞이하면서 했던 다짐들 중에 한 7알은 지금 이제 날아간 겁니다. 작심삼일이니까, 그죠? 근데 오늘 우리 회장이 얘기했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2026년에는 추천 도서를 한번 읽어보는 그런 결단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 하면 또 3일 뒤에 또 3일 뒤에 또 하면 또 그 3일 뒤에 여러분 이렇게 계속 각오하면서 살고 싶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새로 시작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막 소망이고 두근거림이고 한번 해보자 이래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도 알아요. 얼마 못 갈 걸. 어떤 자매가 저한테 항상 그래요. 목사님 저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뭐 한대요? 다이어트 한대요. 아니요, 할 거면 지금부터. 그죠? 네, 할 거면 지금부터. 부끄러운 얘기지만 과거에 김가람 목사가 그 어둡고 습한 곳에서 생활하던 시절에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과거에 썩어버릴 구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심할 때 언제부터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지금부터. 그죠? 지금부터. 그래서 이거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끊어버렸어요. 담배. 언제부터라고요? 언제부터라고? 아무도 말을 안 하네. 지금부터요. 지금 말한 사람들 지금부터 담배 끊어버렸어. 네, 썩어버릴 구습을 끊어내는 것은 지금부터. 근데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야, 이거 얼마나 갈까? 작년과 다르지 않은 내 모습, 내가 봐도 생각이 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런데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신앙 연수가 그래도 꽤 됐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고 큰 사람들도 많고, 그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고, 물론 인제 막 와갖고 신앙생활 시작한 우리 형제들도 있어요. 그 많진 않지만 그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래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떠냐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보다 마음이 점점 흐려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은 사실은 이제 어려서부터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엔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어떤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게 대부분 여러분 또래 시작이 되거든요. 조금 이른 친구들은 뭐 학생 때도 경험하지만 대부분이 다 청년 때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 군대 가서 막 극한 환경에 막 나를 막 몰아넣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막 그러면서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막 첫사랑의 쓰디쓴 아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련회 가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변한다는 거죠. 처음 마음과 지나고 나서의 마음이 다르다. 마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는 이거 해봐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다짐들이 불과 3일 만에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때요, 여러분? 그때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그걸 유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따위로 살지 마라 이런 책망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그게 어쩌면 우리의 현 주소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초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그래서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 말입니다. 이 초심이라고 하는 말을 결국엔 떠올린다는 건요 처음과 같지 않은 지금의 내가 있다는 얘기고 처음과 같지 않은 지금의 나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심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결국엔 초심을 잃어버리면 뭔가 문제가 있다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갈라디아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비슷합니다. 원래 이 초대 교회는 아주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예수님 찬양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가 우리가 천국이구나, 이게 여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을 미리 맛보는 현장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막 팔아가지고, 누가 내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죠? 오늘 김가람 목사 헌금하라고 얘기했지만 사도들이 막 헌금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갖고 정리해서 그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써달라고 막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갈라디아 교회도 처음에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한 공동체였어요. 이들에게도 율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일, 그 감격을 가지고 공동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혼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약 성경 복음서 뒤쪽에 있는 사도행전 그 이후에 있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 서신서들을 쭉 보면요, 성경을 한번 여러분 꼼꼼히 맥락을 잘 읽어보면 이 바울이 뭔가 교회들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싸우지 말아라, 사이좋게 지내라, 서로 사랑해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은사 자랑하지 마라. 왜 그러겠어요? 싸우지 마라, 싸우는 공동체에 보내는 겁니다. 은사 자랑하지 마라, 은사 자랑하는 공동체에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갖고 고린도 교회에 막 헌금하라고 편지를 하기도 하거든요.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하는 거예요? 헌금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뭐예요? 편지하는 내용이 안 지켜지고 있어서 권면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교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들이 이상적인 모습이었다면, 잘하고 있었다면, 자,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데 굳이 찾아가서 잔소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무슨 뭐 사도 바울이 잔소리하는데 막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막 그런 못된 습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였잖아요. 잘하고 있었다면 굳이 뭐 하라고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 안 되는 공동체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편지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라고. 고린도 교회에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왜 그 얘기 왜 나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너무 많은데, 은사가 너무 많아서 다 잘난 거예요. 서로 다 잘났어요. 여러분, 잘난 사람들만 모이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잘난 사람들만 모이면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자, 4번 타자만 모여있는 야구팀은 잘 돌아갈까요? 노시환만 9명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자 1루에 놓으면 다 병살 칠 텐데. 야구 얘기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죠? 야구를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저희 집에서도 몇 번 보고 그랬는데, 통계라고 하는 게 참 무섭거든요. 근데 모든 선수들이 다 매 순간 안타를 치지 않아요. 그런데 잘 되는 팀은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잘합니다. 이 타이밍에 안타를 쳐야 되는 선수는 그 자리에서 안타를 쳐주는 거고요. 안타를 못 쳐도 되지만 얜 살아서 나가야 되는 애라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살아서 나가면 그 팀이 잘하는 팀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4번 타자가 돼서 홈런을 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거예요. 다 자기가 4번 타자인 거예요. 나가면 다 홈런 타자처럼 막 스윙하니까. 그럼 다 맞아요. 삼진 당하고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은사 자랑하지 마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를 귀한 줄 좀 알아라. 모든 은사보다 더 뛰어난 은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다. 왜요? 사랑이 안 되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거기 나오는 교회들, 공동체들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이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진 게 아닙니다. 다 볼품없고 죄 많은 인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런 흠들이 있었고 때로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갈라지고 사도를 모함하기도 하고 바울이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겐 그래요. 어리석도다 그래요. 어리석도다. 뭐가 안타까운 거예요? 열심을 잃어서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지금 어디 서 있냐?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이냐? 뭐예요?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심각한 상태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감사함이 많아요. 그래도 제가 연말에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자책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밝히기도 했지만 정말 내가 직무유기를 한 것인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막 이래갖고 막 저 스스로에게 너무 막 실망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제 이 속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너무 편의를 봐준다는 핑계로 너무 게으르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요, 이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들이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을 거라는 느낌을 제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받은 은혜가 있으면 뭔가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막 의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막 시도합니다. 근데 어때요?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생각처럼 잘 안 돼. 그러면 그때 낙심하게 되고 나 스스로에게도 실망하게 되고 주변에 실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 하는 거예요. 아마 이 갈라디아 교회도 충분히 지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이에요. 선을 행했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때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때요? 방해가 막 찾아와요. 상황은 더 어려워져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서 초대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 로마라고 하는 사회가 갖고 있는 이 구조적인 특징이 우상 숭배를 안 하면 살 수가 없는데, 내가 마음을 정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그분만이 나의 삶의 왕이시다고 고백하면서 산다는 게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어마어마한 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단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 다음에 실망스러운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새해 들어서면서 내가 이번 연도에는 절대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 주에 친구들이 주말에 놀러 가자 그래요. 야, 방학도 됐는데 우리 놀러 가자. 이래버립니다. 안 간다 그러면 어때요? 아이, 쫄보. 이래버립니다. 네. 내가 새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5분 기도하겠다. 그러고 나서 자고 일어나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뭐예요? 네, 5분만 더 자자.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뭔가 하려고 결심했는데 안 되는 내 모습, 이것도 실망스럽죠. 주변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것도 실망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같으면 어떨까요? 결단하고 내가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하자마자 곧장 찾아오는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건드린다 그랬죠. 먹고 사는 문제. 길드에서 바로 일감을 잘라버리고, 이런 결단들을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데 예수님 잘 믿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힘들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왜? 선을 행했는데 낙심할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 좀 하지 마라 이것들아. 이렇게 지금 막 채찍질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힘들죠. 낙심할 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물론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죠. 목회 경험이 많고 훌륭한 사람이겠지만 이건 단지 개인의 성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면 복음이 바울에게 주는 은혜가 이런 거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나도 안다. 너희가 왜 낙심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아세요? 물론 하나님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육신하신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배고프시기도 하고 슬프시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멀리서 관찰하시면서 아유 저것들 한심하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안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살면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내가 다 알고 있다.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에 대해 내가 잘 알고 있다.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굶주림과 피곤함과 오해와 기다리는 시간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게 하나님에게 낯선 감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도 안다. 낙심할 만하다. 그러니까 우리 낙심하지 말자. 이 말은 너희 왜 그러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 시간을 다 겪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경험하신 일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욕탕 가서 미는 때 말고요. 그죠? 제가 이 제목을 써놓고 나서 그러니까 저는 참 요새 들어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지니까 제목을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잠깐만 이게 때를 산다는 게 말이 좀 약간 웃긴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혼자.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을 텐데 그죠? 제가 이 목욕탕 때 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생각 안 했겠죠. 근데 저는 괜히 막 때를 막 산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이 때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 사실 우리 낯설지 않아요. 우리 계속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계속 확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방향 그리고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때는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건 그거였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완성되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를 바라보는 거라고 그랬죠. 그냥 이 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미라고 하는 이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 아래에 놓여져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이 날뛰는 게 아니라 결박되어 있다 그랬어요. 사탄이 결박되어 있고 이 결박은 정해진 기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악의 세력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놓여 있어요. 우리 이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아직이라는 거예요.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하나님이 이기셨고 다스리고 계시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긴장의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내해야 한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죠. 우리에게 끊임없는 인내를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공백의 시간을 그냥 견뎌내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간 개념이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직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이 성도들에게 방법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아요. 속도를 더 내라고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뭘 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이 선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특별한 어떤 성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말하고 있는 이 선이라고 하는 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공동체로 보자면 서로의 짐을 같이 지는 모습입니다. 개인에게는요, 육체를 위해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 오늘을 심는 선택을 하는 것을 선을 행한다고 말해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니 야, 좀 잘 좀 살아봐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온 걸 우리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은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초심으로 뚝심 있게 하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처음 가졌던 설렘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던 그때 우리에겐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길을 걷기 시작했는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무엇 때문에 말씀 앞에 서 있는지를 다시 붙들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우리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유를 찾아 돌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예배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에게 우리 동선교회 청년부, 루웰 청년부 공동체는 나에게 어떠한 이유였는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 이유였는가? 이걸 돌아보자는 겁니다. 뚝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뚝심 있게 해보자, 이거 끝까지 밀어붙이자는 얘기 아닙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유효하다는 걸 신뢰하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즉각적인 열매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는 거, 이거 사실은 신앙인으로서는 정말 기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 내 중심을 지키며 사는 거, 여러분,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의 신앙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심고 있는 순종의 모습이에요. 제가 올 한 해를 작년 한 9월부터 2026년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반성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던 거였고, 그러는 가운데 참 많이 두렵기도 했고요. 다양한 고민 속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고민, 두려움을 하진 않는 사람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제 나름대로의 고민과 제 나름대로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우리 리더들 작년 연말에 이렇게 후보자들 면담하면서 다들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들이 있었어요. 네. 막 엄청 고민하기도 하고 정말 못할 것 같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여러분, 이건 제가 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제가 하는 사역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동성교회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청년부와 함께 3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한 일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만하고 도망갈 거예요. 진작 도망갔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제 자리를 지키고, 어쩌면 지금 당장은 제 눈앞에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자 발버둥 치는 겁니다. 제가 비관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현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자는 태도를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찾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어제, 작년, 그리고 지난 시간들과 동일한 그 자리에서, 그 복음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해왔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열매의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순종하며 살아가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약속은 우리의 성실함에 대한 보상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선포입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초심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이유를 생각하면서 뚝심 있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간들을 인내로 살아가면서 모든 열매의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